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걸 말을 많이 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처음 자기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함께 죽었어. 죽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살고 있느냐 하면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삶이요. 그걸 인식하고 살 때에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 산 제사로 드려라. 너는 다시 살았으니까. 예수로 다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다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삶이. 뒤로 넘어갑시다. 서론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을 죽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란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 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 처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실 때의 그 모습, 그걸 연상하면은 내가 당하는 곤란이라든가 환란은 그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받고 부활에 이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나는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진 환난과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완전히 죽었어. 근데 예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삶을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저 배워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은 이게 예수로만 되거든.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온 생명의 주인으로만 사라지거든. 그거에 틀리다니까. 자, 드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져.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느냐? 그럼 믿음으로 받는다. 가르쳐서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삶을 보면 알거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의지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니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주어졌든지 어떤 직책을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삶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가죠.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또다시 말을 하는데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예수 십자가라니까.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는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성립되어져 있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뭐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하고는 별개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색인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할 때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나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해 버릴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고 계시더라.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버렸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못 박힌 것이 뭐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뭔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나는 처음 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그냥 목사님 물 지어서 머리 위에다 손 놓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는데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세례를 큰 물통을 받아 놓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잠가 밑에다 잠갔다가 불 끄집어낸다. 그거 뭐냐? 너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을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 죽은 사람은 처음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제 우리 중에 할 때는 이제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 거기도 여전히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중에 할 때는 나는 처음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죽은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자지 마라, 졸지 마라. 좋으니까 맨 유괴 소리만
이제. 자기를 위하여 죽은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못해.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들어와갖고 주인으로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고 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주인이 누구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살죠. 자기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으로 사는 삶.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인되어지고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아프고 그러면 누가 아프겠어? 누가 아프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겠잖아요. 왜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래? 왜 그냥 재밌게 살아라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그분이 못 가기도 하고 하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두에 첫째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라 그러면 어지간히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드리라는 그것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왜? 예수님 앞에 드린 몸으로 살면은 그분이 다 안 되니까. 그분이 다 해. 그러니 뭐 공짜로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내가 뭐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이 다 해줘 그냥. 우리 사모는 문제라고. 목사님이 원하면 다 뭐든지 다 주더라고. 다 줘 그냥.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다 주더라고. 내가 필요하면 다 줘. 여러분들도 그래.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데니까 어떻게 살면? 주님의 몸으로 살면 몸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그런 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 거짓말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해 봐. 뭐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내려놔 봐. 그럼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몰라도 돼. 다 그분에게만 맡기고 그분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만 살면 된다기도 힐사도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잘 알아서 잘해요. 그게 한 몸으로 사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냥 감사하라. 왜?
주님이 한 몸으로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몸으로 사니까 주님이 더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응?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가다 보면은 그분이 더 잘 알아갖고 다 환난도 물리쳐버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가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왕이신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이길 뭐가 없어. 예수님이 다 이기고 예수님이 다 좋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4장 4절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그거 기뻐하는 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기쁨이 있다 간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또 16장에 가서는 그래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은 세상이 나를 환난 속에다 던져넣고 시험의 올무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통곡하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풍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준다. 믿음 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분이 주인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 1장 11절에는 그래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는 것도 그분이 다 하고 계신다잖아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해서 참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거기까지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혹시 환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비교가 안 돼. 어느 것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주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주인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야 돼요.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예수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뿜어내는 삶이 우리의 주 목적, 예수님의 주 목적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쳐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실패를 해본 사람이 그 실패를 다시 되짚지 않아.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만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내게 큰 상급으로 오고 있구나. 이런 환난이, 이런 억울함이, 이런 어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뒤에는 분명히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구나. 이걸 알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결코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 어떻게? 생활을 보면 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다. 뭐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셨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시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왜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감사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그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니까요. 한 몸을 이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말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삶. 에베소 4장 3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짜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산다면은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분의 뜻을 세워나간다고 그걸 믿는다면은 그분에게 순복하면 순복했지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전부시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 주인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복하여 나가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히브리서 이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한 일이에요. 그는 죄도 없으시는데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끝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날마다 그분에게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다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만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기쁨이고 그렇게 좋은 행복한 그런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합시다.